자, 아마 금요일 저녁에 대단히 피곤하신 시간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왜 금요기도회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실까?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한 주간 버티게 만들어 주실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야 그것을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분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 군데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치유다 그러면 요일을 정해서 화끈하게 한 번씩 쏘시면 되는데, 오늘은 모든 심장계통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내일은 정신질환의 모든 우울증 모든 게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지를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적도 보면 어딘가 예수님이 가셔서 해요. 만나셔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누가 청을 넣든지 그렇게 해야만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듯이 오늘 누가 기도 제목에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그러면 한마디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실까? 이게 참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월요일에는 암, 화요일에는 심혈관, 수요일에는 내분비, 목요일에는 지체장애, 금요일에는 정신장애, 토요일에는 노화현상, 이런 거 싹 물러가게 한 방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성탄 사건만 해도 그래요. 성탄 사건만 해도 천지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와 장소를 정하셔서 하시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불경한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아기로 태어나게 하실 일은 뭐가 있으셨을까? 처음부터 30세 건장한 청년으로 딱 나타나게 하셔서 공생애만 하셨으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도 하나님이 아주 복잡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성경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하셨잖아요. 무려 700년 전부터 어느 집안에서 어떤 가지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런 예언을 계속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를 택해서 그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하나님께서 짜두신 계획을 어떤 특정한 집안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요. 한 집안에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촌 집안, 그 집안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미리 보내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한 예비 부부를 선택을 하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 남자, 그리고 정혼한 소녀 마리아, 이들의 믿음과 순종의 바탕 위에서 성탄의 귀한 프로그램을 이루신 거죠. 요셉에게는 나타나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요셉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동침하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에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는 네가 처녀의 몸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역사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곳에서 삐그러지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배웠던 중국교회 지도자 팅광신 지교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의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이 인류 역사의 운명을 결정한 귀중한 고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십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탄식하는 피조물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그래서 전 우주가 숨을 죽이며 마리아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대답이 이루어진 순간 온 우주는 환희와 기쁨으로 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기도하는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복잡하게 일을 하셨어요. 이것저것 온갖 일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큰 사건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공을 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깊이 하시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신락 같은 줄로 하다가 더 큰 동아줄로 가다가 아주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던 이 작은 나라, 아마 1800년 후반까지도 거기에 나라가 있어 한 정도의 이런 민족이에요. 다들 조선 사람들이 머리에 이런 또아리를 틀고 나타나면 도대체 머리에 왜 저 똥무더기 같은 거를 달고 나타나나, 뭐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글을 쓰고 그 사이로 막 이가 새 나오고 막 이런 걸 막 신기해하면서 그렸던 것이 선교사들의 일기입니다. 근데 이런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과정을 설치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모아져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만났던 우리 민족의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아니고 수용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 민족은 복음을 수용했나? 이 땅에 새 세상을 꿈꾸면서 뭔가 유교가 전해주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하다가 서학이라는 걸 발견하고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천주교 교인들, 그 다음에 저런 민족도 있구나 하면서 찾아왔다가 그냥 어떻게 운이 없어서 거기 걸려서 모래톱에서 죽어가면서 품속에 있던 성경 한 권을 자기 목을 내려치는 사람에게 내밀면서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던 토마스 목사님, 또 의주 지역에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도 늘 새로운 꿈을 꾸었던 우리 의주 지역의 성경 번역가로 거듭났던 청년들, 또 관리로서 일본 유학 가서 농업을 배우러 갔다가 농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농법을 배우고 왔던 이수정 선생,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합력하는 이야기들에 포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큰 이야기들 빼고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서양인 선교사가 파송되는 과정에는 어떤 모든 일들이 얽혀져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 유학생으로 갔던 이수정 선생이 회심하고 복음 번역자로 살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 이모군란이나 뭐 등등 해서 관계가 안 좋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는 그것과 상관없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더 좋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 대여섯 번 편지를 쓴 것을 기억하시죠? 그 편지에
이가 미국 기독교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 편지를 보낸 것 외에 몇몇 사건이 더해져서 선교사가 대한제국에 공식으로 파송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1년의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 안에는 감리교 청년 선교사 27살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있었고, 장로교회 청년 선교사 역시 27살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타고 있었고, 그리고 감리교 의사 부부인 윌리엄 스크랜튼 내외가 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윌리엄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의 직함을 갖고 파송된 최초의 스토리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누가 조선 땅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을 내린 선교사가 될 것이냐, 서로 이걸 가지고 잠시 신경전을 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자, 같이 손잡고 동시에 뛰어내리자, 하나 둘 셋 해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가 인천 그 항구에 가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창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내리던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을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 프랭클린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우처 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모군란, 이모년에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그랬죠. 이모군란이 끝나고 1882년의 이야기입니다. 1883년에 9월 2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조선 역사 최초로 방미 외교 사절단 일행이 도착합니다. 1882년에 한미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국교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고종 황제의 친서를 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단장에는 명성 왕후와 관련이 있는 그 집안의 큰어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단장이었고, 홍영식, 서광범 이런 괴아파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재미나요. 홍영식 선생은 이수정 선생이 일본의 신사 유람단원으로 갈 때 단장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1년 뒤에 갑신정변이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서광범, 홍영식은 괴아파가 됐고, 그리고 민영익은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민영익은 큰 부상을 당하고 제거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역사의 운명이 오묘합니다. 근데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시카고에 들렀다가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기차는 무려 2박 3일을 가야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북경의 맨 서쪽, 중국의 맨 서쪽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기차를 2박 3일을 타봤던 적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중국말도 잘 모를 때고, 그래서 중국 사발면 10개만 계속해서 끼니 따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 2박 3일 눈 감았다 떠도 또 사막 같은 길이고 또 그랬던 아마 비슷한 느낌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나긴 기차 여행 한복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만남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이 일군의 이상한 복장을 한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중국 사람 같지 않고 일본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모자와 이상한 복장을 한 일군의 무리들을 발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미국 감리교회의 서부 개척 선교를 주도하던 분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분은 미국 서부 지역에 175개의 감리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선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이런 곳에 교육, 의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그 선교 헌금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무척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스스로가 볼티모어의 볼티모어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우처 칼리지라고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운영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일행들, 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일까 하는 것을 궁금해 여기면서 거기에 있는 통역들을 대동해서 단장인 민영익 선생과 아주 긴 시간 2박 3일 동안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어떤 삶의 상황을 누린지, 미국에는 왜 왔는지, 무슨 상황인지, 그러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가우처는 곧바로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 근방에 있다는데 그 조선 선교를 우리 미국 감리교회가 빨리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을 보낼 테니까 이 돈으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하고 2,0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2,000불 그러면 요즘 2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마 100년 전에 2,000불은 한 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 선교부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네들은 동아시아 선교본부로 일본 선교를 하고 있었고 일본의 선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3,000불을 다시 헌금하면서 미 감리교회 동아시아 선교단장으로 가 있던 자기의 친구 존 맥클레이 선교사, 이분 우리나라 선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특별히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 부부가 조선에 가서 여행하는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제발 조선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봐라. 그래서 이 맥클레이 부부가 1884년 6월 달에 조선에 도착해서 고종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세국 정책으로 도무지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종 황제가 아주 순순하게 미국 그대들이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우는 것과 병원을 세우는 것을 윤허하겠소 이러면서 학교를 세운다면 이 이름으로 하시오 하고 배제학당이라는 이름까지도 고종의 친필 그 배제학당 지금도 감이 있어요. 그 배제학당이라고 한문을 쓴 건 그것을 휘호까지 해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정을 들어봤더니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개화파 갑신정변의 주역들에 보낸 자객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알렌이라고 하는 서양 선교 의사 선교사입니다. 의사 선교사가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걸 보면서 고종이 감동 감화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죽어가던 사람, 칼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가? 의학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알렌을 고종의 주치의로, 알렌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돼요. 나중에 뭐 강혜원도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일을 벌이셔서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고종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연다고 우리도 그런 의사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럼 학교도 아예 만들지 뭐 이렇게 돼서 병원과 그러니까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위해서는 뭐든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가가 난 거죠. 그래서 맥클레이가 미 감리교 선교본부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빨리 조선에 갈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러고 해서
조선에 갈 선교사를 이리저리 물색했고 여기에 지원했던 사람이 아펜젤러 내외가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튼 또 메리 스크랜튼 일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우처 박사는 이후에도 조선을 6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의 재정 지원, 또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이 대학 모습을 갖추는 일에 굉장히 많은 거금의 재정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찻간에서 우연히 본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성교의 눈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헨리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은 왜 선교사로 그럼 지원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름은 스위스 산악 지역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스위스에 가면 아펜젤러 치즈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치즈를 만들던 그런 동네였고 그 치즈를 만들던 집안이 아마 아펜젤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에 살다가 이주해온 미국인이다 그런 뜻이겠죠. 아펜젤러의 삶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아펜젤러라는 이 27살의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미지의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복음화하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한 배경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펜젤러는 1858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수더튼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1882년에 프랭클린 마샬 대학을 졸업하고 곧이어서 드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드류 신학교 우리 새신교회 교인들 많이 가 있죠. 원래는 인도의 선교사를 가겠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선교사를 부른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를 자원하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조선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인도를 가려다가 일본을 가려다가 또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다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대신에 가달라고 뭐 이런 부탁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 선교부의 요청을 따라서 조선에 당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이 배경은 미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운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이민 온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은 장로교 전통입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근데 아펜젤러는 대학을 다니면서 손을 들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하는 감리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웠다. 거기를 가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 때 부흥 집회를 가서 그 감리교의 집회에 갔다가 감리교인으로 개종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다시 만나요. 이 아펜젤러의 이때 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1858년 2월 며칠생인데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오늘은 나의 영적 생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그 일기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의 가슴을 휘잡고 막 그 기업체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막 이렇게 갈 때 그 시절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 초등학교 출신의 한 위대한 설교자가 그때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살고 있던 분인데 시카고에서 자기 스스로가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온 아주 힘겨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불쌍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어요. 주일학교가 오늘날처럼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학교라는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는 학교를 자기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1,500명이라는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되는 그런 것으로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 세수해라, 위생을 깨끗이 해라,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모으는 영업을 했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아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보고 영국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이 무디가 시카고에서 했던 그 주일학교 운동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러 갔다가 자기가 만들었던 주일학교 운동을 고백하고, 그러다 영국에서 유명해진 사람,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해서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 무디를 기억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YMCA. 무디는 이 YMCA, 청년 기독교 청년회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 청년회,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영국에서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청년, 예수님처럼 12명의 청년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맨날 노동만 하고, 그래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의미 있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 모색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들의 몸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그냥 일하다 보니 생기는 근육이 아니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시스템이 YMCA에서 형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딩 하는 거, 축구, 농구 뭐 이런 모든 운동들이 이 YMCA를 통해서 개발되고 세계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헨리 아펜젤로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었지만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도 아주 열정적이었다. YMCA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무디가 시카고 YMCA 회장을 맡으면서 YMCA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몰려드는 젊은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야,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온 세상 저 끝까지 나아가서 이 기독교의 올바른 모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무렵에 무디가 진행하는 그 그룹에서 은혜를 받았으리라, 뭐 정동교회 역사책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디의 집회가 유명해진 거에는 또 하나 요소가 있어요.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다 보셨는데 거기 보면 집회를 할 때 꼭 어여쁜 그 이름이 레이첼인가?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졸다가 그 여인이 찬송할 때 되면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 뭐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막 안에서, 혹은 뭐 그때 얼마나 강당이 컸을지 모르지만 강당 안에서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영어 문법도 틀리고 근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 이 생키가 만든 복음성가, 그때로는 복음성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찬송을 열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주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번 집회할 때마다 인도로 가실 분, 중국으로 가실 분, 일본으로 가실 분 손들라 그러면 200명씩 100명씩 나와서 안수를 받고 선교 서약을 하던 그런 무렵이다. 이게 나중에 이게 대한민국 선교사로 오시는 대부분의 미국, 영국의 선교사들은 다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그때 헌신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에 와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자기의 몸을 훈련하고, 그래서 이 훈련하는 방법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의 선교 방식을 보면 장로교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장로교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만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딱 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구역회 하잖아요. 이 서킷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병원, 교회, 출판사,
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게 있는 것이 하나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 구역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로 되어버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인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독교의 이념에 맞는 기독교 가치관에 바탕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름까지 지었어요. 국립대한제국대학 이런 걸 다 플랜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1902년에 그만 안타깝게 그 선박 충돌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고 한 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미국 부흥운동의 그 위대한 역사를 흡수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해서 그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7살의 청년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얽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고 그것이 조선 선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를 갈망했고 산상수훈 속에서 5,000년 유학이 알려주지 못했던 길을 발견했던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그들이 있었고요.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품 안에 간직했던 성경책을 넘겨주었던 순교자가 있었고, 또한 역사의 격번 속에서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세국의 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씩 장애물이 제거되고 열려갔음도 보았습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갓쓰고 도포 입은 이상한 사람들을 차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깊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히 사제를 털어서 조선 선교의 문을 열어갔던 한 미국인 목사의 열정, 사랑하는 천안 민영익이 칼에 맞아 죽게 된 것을 현대의학으로 살려내는 것에 감동해서 서양 의사 선교사를 자신의 주치의로 세우게 된 고종 황제의 결심,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로 인해서 교육과 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문을 열어주었던 그 계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생면부지의 이국 땅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강렬하게 심어주고 그날을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날, 영적인 생일로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던 한 청년은 그 열려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새 세계를 꿈꾸며 또 그 세계를 열어갔던 귀한 사역을 책임졌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화대학병원, YMCA 기독교대학 등등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 사람의 파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동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파송을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걸 우리가 포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 그거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기도회, 내가 매일 아침마다 오는 그 새벽 기도회의 그 말씀, 그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의 만남,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 이웃들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한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심으시면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민족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작은 섬김,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남이야 알든 말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선교 배움 교실, 제과 제빵 교실, 힐링 콘서트, 어머니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선교적인 탄소 헌금, 이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도하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동력자로 참여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